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또 용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용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용서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용서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용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결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앞서가고 결단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먼저 결단하고 그러면 나의 감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씻는 것처럼 그 일 자체를 깨끗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잊어주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끗이 잊고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죄책감도 용서하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성도의 죄도 깨끗이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은혜도 받았고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대화도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시몬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뜰 같은 데 이렇게 좀 앉거나 서 있는 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또 한 차례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보통 이제 초청하면 좀 비스듬히 누워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강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몸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론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가 이 여자의 죄를 다 알고 있고 아예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 모인 데는 잘 오지도 못할 텐데 오늘 어떻게 왔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오더니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의 뒤쪽으로, 발치 쪽으로 걸어갑니다. 가더니 거기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더니 품에서 뭘 꺼냅니다. 값비싼 향유가 담긴 병을 열어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진기한 광경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간 여자는 감정에 북받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준비해 온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발에 발랐습니다. 향유를 발에 바르는 것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감히 다른 곳에 자기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아마 발에다가 바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 앞에 나오는 것도 큰 용기지만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까지, 그것도 거룩하다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일반 백성들과도 잘 접촉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왔냐고 하면서 온갖 모욕을 줄 것이 뻔했지만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헌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그 곁에 섰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값진 겁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아껴두었던 그 향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속마음을 이 글을 기록하는 누가가 어찌 다 알았겠습니까마는 딱 봐도 분위기가 벌써 저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시몬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자기 발에 손대는 저 여자가 누구고 어떤 여잔지, 곧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러면 썩 물러가라 라고 뭔가 호통을 치든지 할 텐데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이고, 그러면 저렇게 가만두면 안 되지, 당장 쫓아내야지. 잠깐 지켜보니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저건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꽤 감동을 받았었지만 어쩌면 그 예수님은 내 생각보다 별거 아닌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닌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고 부정한 인간인데 이 여인이 예수를 저렇게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 아닌가? 예수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돈 빌려주는 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지난주에 한 데나리온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대략 약 한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꽤 큰 돈입니다. 5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2달 정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일 겁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돈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면제받은 두 사람은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2년치의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지만 2달치도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50데나리온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둘 다 탕감받고 둘 다 은혜를 입은 것은 맞지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감격하겠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감격이 좀 덜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싫거나 아니면 대충 접대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시몬은 자기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했지만, 감격이 적은 자는 태도가 딱 그렇게 그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자기가 가진 그 귀한 옥합을 발에다 바르는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뭘 저렇게까지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그 감격과 은혜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꽤나 의롭게 살았고 나는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감격도 그 은혜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네,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그러나 내 인생이 그다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 그렇지만 저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실수가 보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향유를 아까워하겠습니까? 남들은 낭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감사를, 나의 감격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용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비교해 볼 때 그 감격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청해 들었지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벌써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나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잘나서 문제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죄인은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게 됩니다.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님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못 갚을 줄 압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내 모습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는 일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용서를 실천할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울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바로 죄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합으로 주님 발에 발라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배우고 훈련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